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만 하시고요. 네. 오늘 모라삼정에서 오늘 많이 오셨고요. 현대 구포현대는 오늘 어디 간다고 오늘 사실 못 오게 됐고요. 고동바운데서 못 온다고 했는데 느티나무 오셨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여름 잘 나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라에서도 오늘 또 여행이 잡혀 있어서 못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또 저희 교회에 오시다 보니까 또 정이 들어가고 그 자리가 이제 뭐 또 어르신의 어머니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 좀 잘 좀 지켜주셨으면 매주 지켜주셨으면 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에서도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시죠? 잘 보이시죠? 감사드립니다. 3층에 권사님 소리는 잘 들립니까? 3층에 안 들리는가 봅니다. 지금 사람 계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3층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가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산을 타는 사람들은 마지막 소원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이 산 한번 올라가는 게 꿈이라고 늘 그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을 타기 위해서는 생명을 놓고 타야 하는 그런 위험한 산이기도 하지요. 이제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이 산을 타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는 산을 얼마만큼 탔다라고 하는 증명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많은 돈도 내고 이 산을 올라야 하는 그런 것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하는 사람들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상에 올라와서 내려올 때가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사고를 당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저 지역은 변화무쌍한 날씨이기 때문에 분명 올라갈 때는 좋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올라가서 정상 깃발을 짚고 내려올 때는 또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런 바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험과 또 생명을 잃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등산가가 내려오는 길에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게 되고 또 중심을 그래서 잃고서 미끄러졌는데 저 등산가들은 늘 이렇게 줄이 생명이잖아요. 앞에 사람과 뒷 사람들의 이 줄을 다 연결하여서 만일을 대비하여서 이 줄을 함께 엮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줄이 어떻게 될 때는 잘못하면은 같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어느 등산가가 내려오는 길에 어려움을 당해서 발을 헛뜯어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과 둘이서 한 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대원들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구조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구조를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줄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수천 메타가 되어지는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다른 동료 대원들이
그 한 가닥 남은 그 줄을 잡고 조사해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 루프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루프를 써서는 안 됩니다. 공인된 루프가 있습니다. 붉은 색인데 이거는 알프스사에서 어느 규격이 다 있습니다. 이 루프를 사용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던 줄은 저게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짝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의 어떤 그 힘을 받지 못하고 끊어져서 생명을 잃게 되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우리가 어떤 이거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인된 줄이, 붉은 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이라고 하지요. 이 줄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편할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편하다고 해서 아무 줄이나 이런 우리가 잡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에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들이 행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아들처럼 아꼈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처럼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죄수들, 그가 원치 않는 죄로 인해서 들어갔던, 누명을 쓰고 들어갔던 하여튼 죄수로 그 감옥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가져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울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 고초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뭐였더냐?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고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어떤 힘든 마음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이더라. 바울은 그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본인은 그 감옥 안에 갇혀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몸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구체적인 어떤 마음이었는가?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의 마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7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지요. 먼저 여기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신체적인 육체적인 해부에서는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언어에, 이 헬라의 이 언어에는 퓨누마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거는 인간의 영 이렇게 말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이렇게 번역한 것을 봤더니 이거는 성령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성령의 은사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두려워하다 이 말은 무섭다 이런 뜻도 있지만 좀 더 깊게 더 들어가면은 데일리아스라고 하는 이 언어인데 이거는 의기소침하다 그 뜻이에요. 의기소침하다. 그렇지 않으면 비겁한 상태 그 말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위험이 오고 뭔가 생명의 위협이 오고 삶에 대한 어떤 위협이 오면은 인간은 비겁해지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이지요. 생명을 딱 놔버리면은 용감하게 갈 건데 여러분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타협이라는 것이 나오죠. 협상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이거는 모두가 비겁한 행동, 안 그러면 의기소침하다. 뭔가 자기가 자신이 없는 힘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 자,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줬어요.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어렸어요.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어린 목회자로서 이 목회를 할 때에 적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그때 당시에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곳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공격을 했죠. 목회자를 향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디모데가 많이 두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아마 다른 데 보면은 그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라도 한 잔 좀 마셔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나오거든요. 몸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늘 삶 의기소침했습니다. 자신 있게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이죠. 특히나 하나 더 있었다고 한다면 스승처럼 아버지처럼 여겼던 분이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날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복음 전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야, 복음 전하면 잡혀가는데 복음 전하면 나 죽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이 디모데입니다. 자, 이런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은 능력이고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느냐?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전도를 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두려워서 못합니다. 여러분 두렵다고 하면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칼로 해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해봐야 비아냥거릴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는 있어도 우리를 해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두려워요. 전도로 가려면 그냥 마음이 두려워요.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요즘의 빌립비언들은 이제 담대해졌어요. 아무 데서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디에서 만나든 그냥 만나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은 뭐이며 복음 제시를 그냥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은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두렵지가 않고 능력의 마음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분에게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소한 것에 우리 생명을 걸게 해요. 사소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끔 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생명 걸게끔 만들어놔요. 지나가 나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집중력을 흐트러 놔버리는 거이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일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생명 걸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목숨 걸고 합니다. 조그만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면 생명 걸고 싸워서라도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 먹는 일에서는 이렇게 목숨 걸고 생명을 거는데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던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생명 걸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걸었습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생명 걸지는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염려에 대해서는 파김치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게끔 합니다. 목숨 걸고 집중하게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그래서 정신을 흐트러 놓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엄청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잠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까지도 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우리는 혜택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이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여러분 내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나의 약함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의 강함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대신에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꿈이 실현되어지기 위하여서 나를 아낌없이 내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냥 나는 빌려드린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우리의 삶,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 능력은 뭐냐면 핵폭탄보다도 더 큰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거. 다이나마트라고 이게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요, 이 능력은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뼛속까지도 다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이제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버리시고 두려운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은사는 능력이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어떠한 이 고난도,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인데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능력과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꼭 우리가 갖춰져야 할 하나의 열매인데 단순한 애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랑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내 안에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입니까? 사랑의 반대는 뭐이죠? 미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자꾸만 이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줄 거예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상대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내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웬만하면 다 미워합니다. 그냥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이래서 꼴 보기 싫고, 이래서 싫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맞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안 좋은 것이 보여요. 목사인 나에게도 이것이 보여요. 힘들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면 이미 내 안 이것은 감옥이에요.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이미 그 마음은 천국이에요. 그 마음은 여러분 이거 천국의 삶, 자유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삶을 사냐 지옥의 삶을 사냐, 내가 미워하면서 사느냐 사랑하면서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어찌 사람이 100% 좋은 것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좋은 점을 보시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걸 사랑을 해야 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기 전에 사랑합니다 10번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에도 옆에 보기만 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번 하시고 집에 가서는 20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노부부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부인이 평생에 악처로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악처로 소문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잘 참고 끝까지 왔어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서 유대 땅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만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뭐죠? 여행이 뭐이고 아무것도 안 되죠. 할아버지가 장의사를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는데 두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성지순례 왔으니까 유대 땅에서 묻히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절차는 간소하고 비용은 한 15만 원밖에 안 듭니다. 이게 첫 번째 대안. 두 번째는 이 시신에다가 방부제하고 다 처리해서 이 시신이 다른 나라로 가야 비행기를 타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어느 것을 하겠습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저는 고국으로 들어가서 장사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부활할까 봐.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이다. 이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미움 추방해야 됩니다. 그거 이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워하면서 사시겠어요? 우리가 살면 지금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아직도 미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갈 때에, 거기 안에 사랑의 마음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제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꽹과리다. 의미 없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은데 사랑이 더 낫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제일이더라.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10번 사랑해라고 하는데 아마 안 하실 것 같은데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번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좀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사업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절제의 마음이라고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는 스스로 내가 절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입니다. 타인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고 내가 돕는 것, 이것도 절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에는 경건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제한다, 이 말은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남에게 근사하게 보여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아주 근사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특히 플라톤 철학에서도 이 절제를 미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덕이 있는 사람은 절제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에서 이 절제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를 올려놓았습니다. 참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절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결론은 절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이런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절제의 반대는 뭐이죠?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이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는데 우리의 이런 행동을 절제하기 위하여서 언어에 대한 이런 절제도 필요하죠. 행동의 절제, 삶의 절제가 필요한데 이 모든 절제는 생각의 절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 생각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치고 나가죠. 여러분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 생각 속에서 내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행동이 나와서 이게 습관화되고 그 사람의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 자동차에서 비유될 때에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런 대형 사고예요. 마찬가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에 이런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대형 사고를 인생의 대형 사고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수에 넘는 생각을 안 가는 게 나은 거이잖아요. 허망한 생각, 허탄한 생각.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하는 거잖아요. 절제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과 언어와 표현과 행동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래서 이런 절제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아닙니다. 마음껏 풀어놓는 방탕함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제가 들어오면 사람의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게 되어지면 거기는 은혜가 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선을 넘어갈 것과 넘어가지 않을 것들이 분명하게 절제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여러분 설교에서 저는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근대 초기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던 것은 1년이 고작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은 독서로 인하여서 많은 사고와 많은 생각과 또 깊은 사상을 가졌었던 분이죠. 이분이 인생 말년에서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10가지의 생활 수칙이라고 하는 그 글을 그분이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고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10가지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 절제를 실천하라.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절제를 실천하라. 과식을 피하라는 겁니다. 음식과 사물에 대한 이런 욕심은 건강과 지혜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사소한 일에 얽매이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라. 잡담은 사람의 인격을 흐리게 된다고 얘기하죠. 네 번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피하라. 극단적인 것은 송곳과 같아서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주의를 항상 청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나 옷이나 입이나 사무실이나 집이나 깨끗하게 하면 마음도 밝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덟 번째, 자신이 본받을 만한 인물을 정하여 그를 본받으려고 힘쓰라. 훗날에 그 사람과 닮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홉 번째, 한 번 결심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정욕에 빠지지 말라. 숱한 사람들이 순간적인 이 쾌락으로 인해서 인생 전부를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받을 만한 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살았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된 이런 삶, 아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즐겁고 남은 인생이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